사람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도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주 전부터 우리 사람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로 인간을 다양하게 창조하신 사람의 기질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될까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분석하면서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강점으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또 나의 기질 중에서는 어떤 약점과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함께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사고와 감정, 이성과 감정, 간단하게 우리 구분 지을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느낄 때 사람의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 참 차갑다, 우리가 그럴 때 온도를 느끼죠. 차갑고 굉장히 단호하게 결단해서 좋다 이런 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저 사람 좀 찌르는 말을 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만나면 상처를 많이 받아,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람을 겪는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뜨겁고 따뜻하면 다 좋죠. 그 사람 만났더니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아, 사람의 온도를 느끼는 거죠. 그 뜨거우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지 모르겠어,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뭐 결정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사람이 사고와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일들, 또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차갑고 뜨거운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중에 성취되어야 될 두 가지 문제가 함께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사랑의 문제예요. 저도 이번 주 설교를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나 파면 파고 들어갈수록 이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또 인간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완전히 교리적인, 깊게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이 감정적인 사람 혹은 이성적인 사람,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기질이 이 두 가지로 좀 이렇게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시는가,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가, 차례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분리의 원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본문이 어디냐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을 찾아가면 됩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만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벌써 떠났는데요. 나사로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제가 듣기로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본문이 이 구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보면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Jesus wept. 예수님이 우셨다. 슬프셨나 보지.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것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구별짓는 가장 큰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공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이 우셨다, 하나님이 우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을 향한 사랑, 이 연민, 이것을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연민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내가 다른 종교랑 좀 기독교가 뭔지 좀 비교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경전을 찾아보십시오. 어떤 경전을 찾아봐도 신이 그 피조물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 무슨 애타는 마음으로 절절 끓는 그 약한 마음, 그게 쓰여진 곳이 없어요. 호세아 11장 8절, 이런 경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호세아 1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자아 분열 같지 않습니까? 엄청난 분노가 있대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니? 이게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전에 하나님이 이런 고민을 안에서 하고 계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는 공정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을 그 자체로 인격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기준과 관계없이 그 피조물 그 자체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거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다, 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다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교리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사람과 함께 있는 속성이 있고, 사람에게도 반영된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어요.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거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사람과 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 사람도 그렇죠. 그게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적 속성입니다. 사람도 불쌍한 것을 보고 연민을 느끼죠.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의, 이거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이런 게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공평함에 대한 갈망, 불쌍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갈망, 우리 안에 모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부터 나온 이 피조물, 인간의 속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성이 모든 타락한 피조물에 온전히 공정하게 반영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다양한 속성대로 이것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평함을 추구하는 차가움으로, 어떤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으로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저런 존재는 필요가 없다, 저런 감정은 없어져야 된다, 저 사람은 개선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같이 훈련이 되면 감정이 없어지고 이성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거야.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두 가지 속성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갖게 만드신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으로부터 사람들을 바라봐야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성적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왜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의로 나를 심판하셨으면 나는 살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것만 가진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순종한 대가를 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냥 죄만 용서된 게 아니라, 이게 이중전가라 그러죠. 죄만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도 내게 입혀졌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신다고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기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냥 사랑받을 뿐이 아니에요. 그 온전한 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차가운 냉철한 이성, 냉철한 그 기준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라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이성이에요. 차가운 그분의 공평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내게 복이 될 수 있다. 이걸 인정할 때 내가 여기 이 땅에서 걸어야 될 길,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사람을 살린다. 원칙을 지키는 게 뭐예요? 차가운 이성이죠. 차가운 기준이죠. 율법이죠. 그런데 이 길도 행해야 돼. 이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살린다. 그 기준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나와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과정으로 이 두 가지를 버리지 않고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고형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특히 남편이 이제 사고형이면 아내는 매우 힘들어요. 아내가 어디서 이제 교통사고를 내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말이야 뒤에서 박아가지고 말이야. 이 사고형은 안 다쳤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어쩌다가 그 사고가 났어. 이제 뭔데, 어디서 했는데, 어디서 사고 났는데, 어떻게 사고 났는데, 어디서 박았는데, 이런 얘기를 쭉 물어봐요. 쭉 듣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말해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너무 고생했네, 안 다친 게 어디,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고형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건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냥
이게 누구 결과가 뭔가, 누가 책임 소재가 있는가, 이런 얘기는 자기는 욕 안 해준다, 같이 욕 안 해준다고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차갑지만 너무 감성이 메말라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형은 완전히 다르죠. 누구와 관련된 일인가, 여기서 판단이 다 달라져요. 옛날에는 그 직원 엄청 혼냈거든요. 근데 내가 예뻐하는 직원이 똑같은 실수를 했어. 옆 사람은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인데 쟤만 잘해준대. 근데 감정형의 사람에게는 그게 온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제자도 완전히 편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얘한테만 잘해줘야지. 옳고 그름이 어디에 달려있냐? 내 선호에 달려있어요. 내가 좋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나라적으로 감정적인 게 많아요. 나라 자체가, 나라도 MBTI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F예요, 다. F여서 어떻게 잘못했어도, 야, 우리 편이면 다 맞는 거예요. 저쪽 편이면 다 죽일 놈이야.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 MBTI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국, 걔네들은 이게 T가 많죠. 사고형이 많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성적으로 막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말이 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모르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도 이성적으로 설득이 되면 오케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알거든. 저 설교자 저 싸가지라고. 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왜? 나라 전체가 민족성이 F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됨을 인지하면서 이 주변을 사랑하는 그 길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사고형의 사람들이 감정형의 사람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포장지를 줘야 되고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고형의 사람들은 사실을 전달을 해줘야만 효과가 나타나지 이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는 실력 부족이야. 너는 합격이야. 이걸로 끝이에요. 그걸 했으면 다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고와 감정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이 두 가지를 사람 모두가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그럼 사고형이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달할 때 포장지를 씌워서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퇴사입니다. 아니,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사실 전달이에요. 요즘 문자 올 때 어떻게 옵니까? 귀화와 함께할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은 기회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 좋은 기회에 다시 만날 날이 보통 없어요. 근데 이 사실형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 사실에 뭘 담아야 돼요? 포장지를 씌워야 된다고요. 그게 감정이에요. 표현의 방식, 단어, 뭐가 그렇게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사업하다가 그리고 이메일 보내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할 때도 실제로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 이거 해주세요. 그 요청 자료 좀 있습니다. 이거랑 맨 처음에 대리님 안녕하세요. 어떤 부서의 누구입니다. 요즘 경무로 바쁘실 텐데 제가 또 이렇게 메일 드려 죄송합니다. 요 한 문장을 넣고 시작하는 것과 아닌 거에 답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닫히고 그게 어떻게 되냐? 포장지에 따라서 이 사실이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시냐?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거 신학적으로도 맞아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거 맞죠. 근데 이것을 언어적인 표현으로 보십시오. 야, 쟤 죽었는데 깨워줄게. 쟤 죽었는데 살려줄게. 나 살릴 수 이렇게 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고요. 지금 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셨어요. 나사로를 규정짓는 게 뭐예요? 잠들었대요. 그런데 깨우러 간다. 우리는 사고형의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사고형의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포장지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근거한 포장지라는 거예요. 사고형 사람들이 감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잖아. 그건 헛소리잖아. 자꾸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사고형의 사람들이 포장지를 내 입술이나 내 말에 입히려면 그게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 부활의 능력에 근거해야 돼요. 죽은 자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상황,
물합격이야. 넌 안 돼. 안 되는 거 인정해. 우리가 이렇게 날카롭다, 사실이라는 말로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는 거 있죠.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죄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입혀지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입혀지지 않았어요. 감정형을 닮아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고형은 너무 차가워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바꿔봐. 싫은데? 나 안 바꿀 건데?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인생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의 언어가 부활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소망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포장지에 씌워서, 부활의 포장지에 씌워서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책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묘사할 때도 사실형의 사람들은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고 나쁜 일들도 포장지를 씌워야 하냐? 사람의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 성교육을 비판하는,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많은 훌륭한 학자들 분에서 사람의 본성을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면, 사실을 제시하면 그냥 그게 영향이 없을 것 같지, 사람의 죄성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악하게 적용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죄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역할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도 포장을 해야 된다. 김영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 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날의 성교육도 비슷합니다. 성교육은 아이들의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고, 나는 말하면은 막아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도리어 성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거나 안전한 성관계라는 교묘한 죄악들을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성지식을 지렛대로 이용해 탐심을 이루고 결국 자기 목적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뉴스 매체들의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만큼 자세한 범죄 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사들은 죄인의 마음속에 범죄를 자극하고 모방하게 만듭니다. 왜 자세하게 묘사하면 안 됩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죠. 영화도 사람의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주의, 현실주의, 이런 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치밀하게 죽이는 거, 잔인하게 보복하는 거, 이걸 보여주면 더 글로리, 야, 얼마나 복수심이 셀까? 그걸 깨닫는 건 좋은데 그걸 보는 그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안의 탐심을 이용해서, 사실 아니야? 이런 일이 진짜 있는 거 사실이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실이 맞지만 포장지를,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포장지를 씌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감정형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형의 또 한 가지 선물이 안정감이에요. 사고형의 선물, 이 매력이 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남편들, 남자친구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여자한테 화 안 내고 아내한테 소리 안 지르고 이게 감싸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책임감, 안정감, 이게 되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 남자친구일 땐 그걸 몰라. 막 이벤트 해주고 별의별 막 뭘 다 해주는 막 남자가 너무 좋고 막 쫓아다녀. 가보면 나쁜 남자거든요. 내 남자는 왜 헤어졌어? 재미가 없대. 사실형의 남자는 재미가 없어요. 내가 뭘 합격했다고, 내가 머리를 바꿨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국일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만나려는 그 소개팅하는 그분이 재미는 없거든? 남자의 그 특유의 무뚝뚝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자한테 절대 화 안 낼 사람이고, 꾸준히 정년까지 돈 벌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실형이에요. 엄청 나가라고, 너 해고라고 그냥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안정감이 결혼을 이루는 엄청난 자산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사실형이 줄 수 있는 선물이 뭐라고요? 포장지 씌우십시오. 그럼 그 사실이 아름답게 전달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감정형이 날뛸 때 가만히 있어주는 거, 큰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형은 그럼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냐? 타인의 감정을 위해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물인데, 반응을 줘야 되고 기름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감정형을 창조하실 때 이 감정형은 스스로의 감정을 표출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감정형은 명심하십시오. 감정형을 보통 욕하고 사람들이 서운해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가만 보면 화를 내기 위해서 화를 내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졌어, 저 사람이.
근데 기분이 나빴던 원인을 다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까지 내뱉을 때까지 다 내뱉어야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듭니다. 아니, 해결을 했거든요. 해결책을 제시했거든요. 심지어 미안하다고도 다 했거든요. 다 해결됐습니다.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정이 다 내뱉어져야 해결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내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쌓이게 돼요. 하나님이 이 감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상대의 감정과 엮여서 이게 선한 반응이 나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반응이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사실형의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걸 성취했거든요. 아무도 기뻐해 주지 않아. 근데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했더니 와, 축하냐, 자기가 한 것처럼 막 기뻐해줘요. 내가 헤어졌습니다. 누굴 만나도 헤어진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누가 헤어지고 오면은 헤어졌어? 빨리 환승할 준비해야지. 우리 교회 얘 어떠니? 바로 뭘 연결해 주려고. 사실이에요, 사실형. 다 그냥 뭘 해야 결혼이 될까?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은 헤어지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해주면서 위로를 다 해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가 저를 이렇게 자꾸 판단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잘 싫어요. 그때마다 저는 ESFJ 김현수 목사님한테 갑니다. 가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힘이 나요. 사실형이 힘을 얻는 방법은 같은 사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만날 때 그 사람은, 감정형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맨날 우울증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감정을 명심하십시오. 내 감정을 표출하는데 난 감정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감정과 믹스될 때, 상대와 섞여서 이 감정을 내뱉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반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기도회 때 와서 막 소리 지르시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너는 F구나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F는 기도회 때 하라고. 근데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내한테 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부하직원한테 그러지 말고, 그거는 내 감정은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 감정이 치유되면서 엮여가기 시작할 때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응이랑 기름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얘기인데, 기름은 뭐냐? 불 붙은데 기름 부으면 어떻게 해요? 확 커지죠. 이게 이 감정이 이 땅에서 감정형의 사람들이 가진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실 때 어떻게 깨우시냐, 그게 중요해요. 43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3절에 봐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형이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Hey, Lazarus, wake up, get up, wake up. 그냥 손만 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죠. 왜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사람의 기질,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감정이에요. 큰 소리로 여러분의 강의,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그 메시지가 왜 전달이 안 될까요? 고저가 없는 거예요. 교수님들도 뭐 그런 거잖아요. 명강이래, 명강이. 그 관심 있는 사람은 명강이죠. 근데 지금 봐요. 사람들이 부활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병은 낫게 했는데 못 살리네. 지금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다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형이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어떤 일에다가 야 축하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면서 기름 부어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의 사역, 그 사람들의 강의, 그 사람들의 막 영업이 신나서 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름 부어주고 반응해주면 그때부터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분리의 치유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형, 감정형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복음이 아닌 것을 구별짓는 중요한 방향으로 흐르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평생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맞는가 이걸 명확히 봐야 되는데, 첫째로 이성 중심, 사고형 중심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 지을 때 빠지고, 신앙인데 결국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뭡니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엇이냐? 내가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이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이 리스트를 잘 지켜야만, 이 조직이, 이 시간을 잘 지켜야만 이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형에 대해서 화나는 것들은,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넌 왜 그걸 못 깨닫고 그렇게 화만 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흐르게 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리스트만 있으면,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게 본능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사고형으로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 되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주의의 본질이 뭐냐?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호의를 불러올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내가 한 일이, 내가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를 이것을 근거로 불러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왜 옵니까? 왜 선행을 합니까?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이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율법주의의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내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내리시고,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게 됩니다. 나는 채권자예요. 난 지금 기도의 채권을 들고 있거든요. 난 11조의 채권을 들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번 했어요? 좀 더 크게 했어. 왜 안 줘? 이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빚쟁이죠. 내가 왜 했는데 안 줘? 왜 했는데도 안 줘? 이런 거죠. 우리 기반에 이게 무엇입니까? 그건 실망감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왜요? 율법주의라니까요. 복음의 가장 큰 적, 율법주의예요. 아주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요. 행위의 기반, 나에게 기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쁨이 사라지면서 행위의 모든 기준이 왜 그 행위를 합니까? 두려움이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하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잘못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 걸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나쁜 짓을 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내 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하고 싶은 그룹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과 부, 행복을 안 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실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 자신이 미워지고 자신감이 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그 불순종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순종하는 이유가 뭐래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5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내 행위에 근거한 것이죠. 이거 안 하면 망해.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이성적인 사람들은 칼같이 주의 성수하고요, 칼같이 11조합니다. 칼같이 혼전, 성관계니 술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점점 가면서 내 안에 우월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를 불러올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결론인 거예요. 교회 오는 순간 눈을 깔기 다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저 11조도 안 하고 저 늦는 거 봐라. 저거 지금, 죄송해요. 지금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오셨던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이에요. 지각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이게 없어요. 내가 더 우월하다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존 콜콘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율법주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자기의 순종에 완벽한 척하지 않는다 해도 영생의 권리를 얻기 위해 조금이라도 자신의 순종에 의존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 혹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으로 봐야 한다. 율법의 행위로 의를 추구했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완벽한 순종을 실천하는 척할 만큼
무지하거나 뻔뻔하지 않았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뻔뻔한 놈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했으나 율법주의였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기독교를 보면 분명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한 큰 실수는 그리스도의 의만으로도 의를 얻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도덕률과 의식법에 순종하여 의를 얻으려 한 것이다. 이거 우리 아닙니까? 내가 왜 기쁨이 없는지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우월해져 있고 막 모두가 막 답답해 보여 이제 막.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누구입니까? 난 율법주의자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피셔라는 청교도분이 개혁신앙의 정수라는 책에서 두 존재의 순종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순종이 다 더럽다는 걸 알고 다 버리든지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든지 이걸 둘을 합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완벽한 순종을 만들기 위해 두 사람의 순종을 합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몽땅 부인한 채 율법 없이, 거기 이제 대화로 김율법이 나와요. 이 율법이 나와요. 율법 없이 자신의 완벽한 의로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든지 네가 하든지, 아니면 율법 없이 자신의 의로움을 몽땅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로움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도 사실은 내가 아직도 복음을 모를 수 있고 아직도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름은 잘하고 있거든요. 30년간 잘해왔거든요. 30년 11조 한 게 얼마야? 그거보다 우월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 자체가 조그만 자기의가 되어서 내 권리를 말하고 있다면 아직 복음을 만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깨달아질 때는 나의 선행조차 더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결과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선해집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합니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더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받기 싫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할 게 있고 그래도 저놈처럼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 선한 말들까지도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을 때 이 사고형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게 되느냐? 첫째 적용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이거 잘 안 변해요, 기질적으로.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내 사고형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사랑의 수단으로 원칙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어떤 사람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칙을 지키는 게, 난 지금까지 옆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정죄고 내가 낮아지게 보이고 옆 사람들을 찌르는 용도였어요. 나는 지각 절대 안 해. 그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도 사고형의 사람들이 자녀를 잘못 양육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엄마가 맨날 기도해요, 정시에. 엄마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엄마는 기도하는데 넌 뭐하니? 뭐예요? 내가 지키고 있는 원칙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교육 방식이 나는 그냥 사고형일 뿐이야, 저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있다면, 그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 부분이 분명히 죄악과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가, 내가 지닌 원칙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럼 김현수 목사님보다 제가 기도를 더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도 제가 막 더 책임자에 있으니까 더 하려고 하겠죠. 꼭 그런 거 있거든요. 뭐 와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현수 목사 요새 얼마나 기도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얼마 하는지 물어본다고. 햇빛이 뭐가 안 올라왔길래. 그랬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3시간씩 올려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고형이 그렇게 쓰임받는다고요. 그런데 변화되면 어때요? 내가 성실을 지켜주는 게 다른 사람이 좋아요. 목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모습이 내게 정죄가 안 되는데 참 보기가 좋고 나도 따라하고 싶어져요. 엄마가 기도하고 성경 보는, 엄마가 공부하는 그 모습이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이게 바로 복음으로 치유된 사고형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과도하게 화내지 않아요. 회사와 가정 망했다 그러지 않아요. 왜? 원칙으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원칙을 우상화시키지 마십시오. 실제 얘가 돈 얘기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여러분이 민감한 헌금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헌금을 왜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안 하면 벌 주신다. 너 헌금 안 하면 너 치실 거야. 제가 그런 설교 한번 하잖아요. 진짜 헌금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것은 율법주의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가 나오면 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11조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쁜 일이에요? 옳은 일이죠. 귀한 일이죠. 그럼 귀한 일을 하게 만드는 성취를 가져왔어. 목사로서 책임감을 다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어요. 왜 그렇죠? 동기가 뭐냐니까? 두려움이잖아요. 안 하면 치신다? 그런 설교를 하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요? 먼저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럼 당신이 헌금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일으켜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돈 잘 벌게 해주실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게 이미 베푸신 그분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 시편 낭독했잖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에드워드 피셔의 얘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로 보상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오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보상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오거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시는 하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자식들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신자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따지지 않아요. 대신 오늘 시편이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합니다. 그때 율법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나 선행은 영원한 행복의 원인이 아니라 행복에 이르는 길일 뿐이네요. 이 율법주의자가 여기서 복음을 만나야 여러분이 조금의 의도 섞지 않고 온전히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정 중심의 사람들. 반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요?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짜 신앙생활 잘해요. 삶이 개판이야, 진짜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주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너무 그냥 향락을 다 즐겨요. 정말 잘 즐겨. 그리고 그런데도 동시에 신앙이 막 충만해.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걸 반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주의의 동기가 뭐랬어요? 두려움. 안 하면 치신다고. 근데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사라진 게 뭐예요? 안 치신다네? 예수님이 다 망하셨다네? 예수님이 형벌을 당하셨다네?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져가셨대. 두려움이 없어졌죠? 두려움이 없어지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동기는 여전히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고 없으면 안 해. 그럼 이 사람의 동기는 사랑이 아니죠?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는 반율법주의자이지만 율법주의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율법주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벌받기는 두렵고 상은 받고 싶으니 순종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보통 신자들이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에 갔다가 반율법주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죠? 15년 교회 다니다가 15년 11조 하다가 15년 주일 성수하다가 야, 뭐 다 필요 없네 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핑계로 이 두려움과 기대가 사라지면 순종할 동기와 힘을 모두 잃고 아무 순종도 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반율법주의자의 태도야말로 끔찍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논문 쓰는 분들 만나보셨죠? 논문 쓰는 분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피인용이에요. 피인용. 여러분 공부하나 피가 그 피가 아니고요. 이게 수동태의 피예요. 내 인생이 내 맘대로 그냥 내가 연구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더 큰 가치, 다른 학문, 다른 분야에 대해서 나의 이 논의가 기여되고
활용되고 검토된다.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은혜로 날 구원하셨대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있는 지금 남은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대요. 피인용이 돼요. 너무 기쁨이, 순종이 기뻐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딱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겨먹었다. 하지만 나를 받아주지 않는 너희와 달리, 다른 애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고 딴 존재는 날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 따라서 나는 계속 이 상태로 남아 있겠다. 이런 분들 있죠. 물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갖춘 자격이나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와 상관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의 모습대로 받아주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발견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신다. 이런 변화와 삶이 없다면 애초에 우리가 그분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감정적인 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날 향한 감정을 느끼면서 내 감정이 고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감정이 좋아지고 싶죠. 내가 기쁘고 싶죠. 어디서부터 오냐? 하나님이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죄를 대신 죽으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냐? 이제 순종의 길을 너무 그 사람 만나러 가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계명은 철로와도 같다. 성령이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은 이 철로 위를 달린다. 사랑이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고 율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둘은 상호 의존적이다. 사랑이 율법과 별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그것은 나쁜 신학일 뿐 아니라 잘못된 심리학이다. 올바로 사랑할 눈은 율법에서 빌려야 한다. 진짜 사랑하면, 감정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칙을 지켜나가게 돼 있다고. 그분 사랑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한 개인도 살리셨던 분, 이게 어디서 합쳐집니까? 어디서 온전해집니까? 그게 토투스 크리스토스, 온전한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린 율법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분의 지혜 해결책이 뭐예요?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이 형벌을 받으시고 동시에 그분이 순종하신 그 순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만나는,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오늘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받으신 존재입니까? 제가 지금 묻지 않았죠. 당신은 죄를 회개할 묻지 않았어요. 당신은 11조를 묻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게 시작되기 위한 첫 번째 질문은 결국 이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받으신 존재입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분 밖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지 않고 그 사역으로 생기는 혜택만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혜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야 한다. 내 의로움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그거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율법주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바뀌냐?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주의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고에서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반율법주의자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너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미 하셨다. 모든 것을 해라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미 하셨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이미 얻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모든 것을 이미 하셨다. 그 예수님 만나면 정말로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셨고 그 임재를 느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남아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떠나서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사고형으로 감정형으로 내가 이 시대를 치유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000번을 불러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